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답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김하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어서 전 세계적인 교회들과 또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부활이란 말은 제가 듣던 중에 가장 생소한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 고등학교 6학년 때 보면요, 세계적인 문학을 배워준다고 하면서요, 러시아의 문어, 떨스토이의 작품, 무슨 전쟁과 평화, 여러 가지 작품을 배워주면서 부활이라는 작품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문학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부활이란 말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다 끝난 다음에 손 들고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부활이 과연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부활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 고등학교 나이가 되게 10대잖아요. 어른들이 너무 죽기 싫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구나. 그거 다시는 못 물어봤어요. 왜 북한이라는 사회는 잘못 물어보면 붙잡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못 물어보고요. 참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 웃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번에 이번 중국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서 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대요. 그래 그걸 보면서 이번에 또 이번에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아주 믿음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사실 엄연하게 따져놓고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다시 나신다고 하셨는데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에 향유를 불러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정말 눈앞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이게 하시고요. 천사들의 증언을 듣게 하셔가지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서 또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 말씀을 받으셨는데요. 정말 그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부활신앙의 첫 번째가는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 떠난 그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은 주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해결되는 가장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이 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사망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다른 데를 안 찾고 우리 주변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믿는 자들까지도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요. 진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지 사망의 생각, 틀린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자꾸 잡아놓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 마귀는 알아요. 우리를 집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줄 알고 자꾸 불신앙에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떠나는 사건,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 22절로부터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시고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 강단 말씀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앙을 누리고 염려를 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집에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누릴까? 정말 1초도 속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까라고 묵상하면서요. 제가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환경과 사람의 말과 모든 사건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활 신앙은 정말로
우리를 속이고 이 땅을 무너뜨리고 많은 영혼들을 중독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무능과 무기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지금도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참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우리 집 일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나는 어째 우리 집은 이렇게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까? 나는 어째 이렇게 무능합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 맞습니까? 라고 진짜 그렇게 불신앙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어찌 보면 나에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차마 불쌍하게 말은 못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부활을, 부활의 신앙 대신, 부활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스리신다. 이 믿음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내 열심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현장에 성취되었다는 사실, 여자의 후손을 사단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계속 놓치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조금 자존심 상하면 넘어지고 흔들리고 미워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미워하고 정말 자기를 감추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여자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함께한다는 사실, 동행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이렇게 믿는 귀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정말 바울 사도는 참 정말 신앙의 멋진 전도자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도마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나는 예수님, 정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손자국과 창자국 보여주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에 더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언약 잡은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신앙으로 뿌리내리고 그것이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자꾸 사건에 속습니다. 자꾸 뭔가 하면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속더라고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의 인격을 건드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연약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표현은 못하고요. 감추는데 아주 있잖아요. 아주 불쾌한 거예요. 그게 보면 제가 복음이 안 됐을 때 정말로 지금도 안 됐지만 자꾸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정말 신앙의 뿌리가 내려질수록 연간한 건 그래. 정말 그것도 또한 그럴 수 있지 않나. 신앙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는 더 했어. 너는 더 했어.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제가 더 했는가 하면요. 처음으로 저 주님 땅에서 복음 받았을 때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믿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서 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했어요. 너무 믿어 앉아서. 저 젊은 사람이 거짓말도 잘하지. 어떻게 예수가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하는가. 그래도 사람이 노력해야 해결되지.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결되냐고. 뭐 저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막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막 주의 정이라도 제가 막 그렇게 했거든요. 마음으로도 밉더라고요. 저 거짓말 한다고. 근데 너무 불순하게 처질했던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듣고 훈련 속에 임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악한 그 죄악된 모습이 자꾸 발견되면서요. 맞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그 저 십자가의 벌로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지.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연약한 자라도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지. 내가 멸망받고 저주받자면 100번도 더 받아야 되는데 100번도 더 멸망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서 4장의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반대로 보니까 저는 아무거나 다 염려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불신앙이 하는가 하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많이 이렇게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불신앙이 들어올 때 많았어요. 작은 일에도. 왜냐하면 나의 자식도 내 것이요. 나의 가정도 내 것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의 것으로 자꾸 감싸지더라고. 그러니까 내 편에 붙은 거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불신앙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가장 뭘 먼저 찾았는가 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우리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복되고 복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누려요? 나는 안 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 땅에서 또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보석과 같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틈을 주시면 사탄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사탄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걸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면 돼. 저 사람은 돈에 약해. 저 사람은 성공에 약해. 저 사람은 인간관계에 약해. 저 사람은 몸이 약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최고의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으로 든든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큰 세 번째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24시 주님과 소통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고 교회와 지역과 북한 살릴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러면 괜찮겠죠. 너무 좋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의 시대입니다.
중국에 제가 사역하다가 논교선 교회를 연계하고 온 그 전도사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공안국에서 와가지고요. 딱 자기네 그 가정교회인데도 그 앞에다가 CCTV 걸었대요. 복도에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다 촬영한대요. 그래, 누가 왔다 가는지 다 한대요. 그래서 안집도 못 모이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빠지지 않는데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더욱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제자들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했습니다. 환란 같아도 하나님은 구석에서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제발 신앙의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는요 핍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이후에라도 신앙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팀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정말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고 정말로 우상의 그 책들이 막 불태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말씀 운동이 곧 파수망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사명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말씀이 흥하고 힘이 있어서 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활성화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너무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살릴 전도 제자들, 우리 랩런트들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북선에서 기도하는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최고의 전도자들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 우리 강단에서도 많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 아들을 얻지 못해서 육신의 기도했을 때 울고불고 했던 한나가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는 나시린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때 참 이 한나의 그 고백을 언제 읽어봐도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란 말이야. 뭐라니까 하면요. 인생의 높고 낮은 가난함과 부함이 정말 죽고 사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하면요. 내가 살아가는 우리 현장이 나의 가정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남보다도 못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정말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구두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무엘상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한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언약을 확실히 잡은 한나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눈길로 봐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이루실까?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견 부를 일이 없잖아요. 불평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더라. 그렇지. 그러면 놓고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하게 되고 함께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북한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또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전도자 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보시면 진짜로 가장 먼저 해보게 될 것이 복음의 원내스를 이룬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들을 포용하고 살리고 도와줄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약속을 잡고 인내한 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는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적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말하고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주관대로 판단하고 해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걸 하나님이 하실 언약을 믿고 있는다면 인내할 수 있어요. 뭐 복음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심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서 어느 때 그 화요 집회에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게 마음에 진짜 그때 그거 받으면서 마음이 와닿았는데요.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응답 받으면 누릴 수 있는 감사. 응답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복음을 주신 구원을 받은 데서 대한 감사가 있대요. 맞아요. 그러면 너무 중요한 감사지 않아요? 세 번째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씀을 받으면서 감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어떤 것을 놓고 감사합니까? 응답될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은 데 대해서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주의를 부활 주간을 맞으면서 또 지나가면서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직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현장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전도자들로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복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성령 충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